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의 새해 동안 흉년이 듭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울이 명시적으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시점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흔들려 했었고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괜찮은 수단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죠. 민족주의의 방식으로 일했다면 이런 기분 사람들의 살인 일들이 사건들이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는 있었으리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기본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하였는데도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거짓말로 온 사람들을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로 착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준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민족주의적 방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겠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해요.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의아한 반응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수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힘 아래에서 뭔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인가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누군가를 죽임과 어떤 재정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희생과 최소한의 어떤 갚아줌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학살하려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울의 이 잘못에 따라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학자는
분명히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20장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타임라인, 다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몰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 본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마도 이제 무비보셋을 이제 아껴서 주지 않은 사건을 봐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들여온 사건과,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 가운데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사울 가문에 대한 다윗의 감정 자체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 이들이 어떤 죽임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끈질기게 어떤 요구를 말함으로써 이런 사울의 가문 사람들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사울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어긴 그런 모양새의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왕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오늘의 본문이라고 읽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자손 가운데에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약속하기를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해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시므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사울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었다라고 그렇게 저주하며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 본문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여기에서의 무비보셋은 이제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나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게 되니까 그 7이 다 함께 죽게 됩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가뭄이 든 그런 상황을, 시간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이죠.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거미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이 이제 비가 다시 내리는 시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흉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진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이 끝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도 끝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어머니의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여인을 보고서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였을 때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성문에 박혀 있는 그 시신을 이제 수습해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 준 적이 있었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 광장에 매달아 두었었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서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라고 다시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울과 요나단은 자기의 마땅한 장례지를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제 아까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 가문과의 여전한 어떤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면 그것들이 지금 해결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비록 이제 불완전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한 왕으로서 등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신실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앙금이 사라진 이야기든지 아니면 한번 맺어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라고 하는 교훈이든지 결말은 동일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번외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 지점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 모든 시기 가운데에서 다윗은 세속 군주로서 탁월했지만 더욱 탁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응답을 받았고 그의 합당한 결과물들을 경험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와 결과물,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뭄이 해갈되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그 추수가 가능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